할렐루야. 네, 친히 목자가 되시는 주님을 따라 사시다가 주님 앞에 나와 예배하는 우리 성도님들을 환영합니다. 푸른 초장과 실만한 물가로 이끄시는 주님의 사랑이 늘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소망합니다. 최근 기독교 애니메이션이 역대급 돌풍을 일으키고 있는 작품이 있습니다. 제가 포스터를 한번 보여드리고 싶은데요. 네, 화면에 이제 나올 겁니다. 네, 세상에서 가장 위대한 이야기로 이제 킹 오브 킹스라는 영화입니다. 이 영화 애니메이션은 순수 우리나라 기술력으로만 만들어진 이제 예수님의 이야기를 다룬 애니메이션 영화입니다. 이 영화가 특이한 점은 이 애니메이션이 먼저 그 북미를 비롯한 해외에서 이제 화제가 되었습니다. 북미 박스 오피스의 한국 영화로는 이제 1위까지 하며 이제 엄청난 기록을 세우다 보니 우리나라에서도 화제가 되었고 관심을 많이 가지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관심은 기대감이 되었고 지난달 이제 7월에 우리나라에서도 개봉을 하게 되었습니다. 오늘 기준으로 보니까 이제 관객 수가 100만 명이 넘은 것 같아요. 그런데 아쉽게도 우리 속초에서는 이제 볼 수 없는 것 같습니다. 예, 그게 하는 것 같지는 않습니다. 이 영화는 찰스 디킨스의 소설 우리 주님의 생애를 이제 모티브로 하였습니다. 아버지 디킨스가 아들 월터에게 예수님의 이야기를 들려주는 액자식 구성, 그러니까 이야기 속에 또 다른 이야기가 있는 구성을 통해 예수님의 행적을 따라가는 구조입니다. 이 아들 월터가 예수님의 행적을 따라가며 예수님이 하신 일들을 이제 자신의 눈으로 생생하게 보게 됩니다. 그렇게 주인공 월터는 왕 중의 왕이신 예수님의 이야기 속으로 들어가 진정한 왕을 경험하게 됩니다. 그렇게 예수님에 대해 귀로 듣고 눈으로 보기만 하다가 마지막에는 직접 자신이 예수님의 터치를 경험하는 순간이 나옵니다. 2000년 전에 예수님을 주인공인 월터가 직접 만났습니다. 저도 1318 캠프에서 학생들과 선생님과 함께 이 영화를 보면서 특히 인상적이었던 장면이기도 하였는데요. 그 장면이 제가 다시 예고편을 보니까 예고편에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좀 편집해서 한번 가져와 봤습니다. 한번 같이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네, 원래 Why don't we just turn the people against him? Open up my eyes and see, and I'm not only wishing, dreaming. Bacon! Can't we help it? Yes, but not the way you think. Daddy, Daddy. It's time. This is what my father wants. I'll accept it, and so should you. You see, a true king serves his subjects. 네, 더 많은 이야기가 궁금하시죠? 네, 그거는 영화로 보시고 또 기회가 되면 우리 교회에서도 한번 다 같이 볼 수 있는 기회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보셨죠? 예수님이 그 월터를 이렇게 볼을 쓰다듬어 주는 모습. 예, 이 예수님의 이야기는 오래전 옛날 이야기가 아닙니다. 지금 여기에 모인 우리 역시 모두 살아계신 예수님의 그 따뜻한 터치가 있었습니다. 주님과의 진정한 만남과 그 터치가 있었기에 우리가 이 자리에 모여 있습니다. 저는 이번 속초중앙교회 여름 사역을 통해 우리의 다음 세대들이 주님과의 진정한 만남이 있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그리고 살아계신 하나님의 그 따뜻한 터치를 경험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의 다음 세대들의 그 마음의 한 자리에 그 소중한 가장 귀한 자리에 우리 주님께서 왕으로 임하셔서 그 삶을 친히 다스려 주시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소망합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이 여름 사역을 위해 기도해 주신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과 우리의 다음 세대가 주님을 만나도록 돕기 위해 자신의 가정,
휴가 등 모든 것을 포기하고 희생하며 헌신하신 우리 모든 선생님들께도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우리 이 시간 우리 이렇게 인사 한번 하겠습니다. 예수님이 우리의 진정한 왕이십니다. 예수님이 우리의 진정한 왕이십니다. 예, 세상에서 가장 위대한 이야기가 그 이야기가 나의 이야기가 되고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이 땅에 오셔서 친히 우리를 섬겨주신 예수님이 나의 주님이 되는 역사가 우리 성도님들과 또 우리의 다음 세대에게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 누가복음 5장 1절로 11절까지의 말씀으로 그렇게 하니라는 제목으로 복음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하루 새벽부터 비가 많이 왔습니다. 지금은 또 언제 그랬냐는 듯이 맑고 좋은 날씨가 되었습니다. 오늘 하루의 삶은 우리 성도님들 어떻게 보내셨을까요? 비가 이렇게 많이 오지만 늘 그렇듯이 출근해 또 일하고 사람들과의 관계를 맺고 또 자녀들을 돌보고 그렇게 각자의 자리에서 최선을 다하며 사시다가 이 자리 수요 기도회에 나오셨을 것 같습니다. 어떤 분은 매일 반복되는 일상 속에서 비가 오나 눈이 오나 열심히 살아보지만 늘 제자리 같고 노력한 만큼 돌아오지 않는 현실에 지칠 대로 지친 모습으로 이 자리에 나왔을 수도 있습니다. 바쁘고 분주한 삶 속에서 아무리 애를 써도 뜻대로 되지 않는 현실 앞에 지치고 낙심되고 허무해지는 모습으로 나오신 분도 계실 것입니다. 또 해야 할 일은 많고 책임은 무거운데 내 마음을 알아주는 사람은 그 어디에도 없고 그 누구에게도 기대지 못한 채 혼자 버텨야 하는 나를 보내고 오신 분도 계십니다. 몸은 살아 움직이지만 마음이 무너진 채 살다 오신 분도 계십니다. 기도는 하지만 응답은 없고 기다리지만 변화는 없어 우리의 믿음이 흐려져 가는 오늘을 살다 오신 분도 분명 계십니다. 우리의 할 일은 끊이지 않는데 마음은 점점 지쳐갑니다. 열심히 일하고 성실하게 살아도 우리의 마음에 채워지는 것은 감사와 은혜보다 허무입니다. 주어진 삶은 여전히 무겁고 막막하기만 합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베드로의 모습이 바로 오늘 우리가 사는 이런 모습이었습니다. 밤새 수고했지만 아무것도 잡지 못한 어부, 삶의 현장에서 땀 흘려 열심히 일했지만 얻은 것 하나 없는 피곤한 사람, 늘 똑같이 반복되는 일상 속에 지친 몸과 마음으로 그물을 씻는 모습이 우리의 모습과도 같습니다. 우리도 매일같이 그물질을 합니다. 먹고 살기 위해 매일같이 그물을 던집니다. 돈을 벌기 위해, 또 사랑하는 자녀들을 위해, 가족을 위해, 그리고 우리의 미래를 위해 밤을 새우며 애쓰지만 잡힌 것이 없는 날들, 그물이 텅 비어 있는 현실 앞에 매일같이 한숨 지으며 살아갑니다. 그물은 내렸지만 아무것도 잡히지 않은 그 허무함 속에서 베드로와 같이 오늘도 어쩔 수 없이 그저 하루를 보내고 마무리하는 분도 계실지 모릅니다. 지금 베드로는 지칠 대로 지치고 허무한 상태입니다. 이러한 상태에 있는 때는 밤이 새도록 수고하였으되라는 구절로 짐작해 보면 아침일 가능성이 있습니다. 밤새도록 고기를 잡으려 했지만 한 마리도 잡지 못하고 텅텅 빈 배를 그대로 다시 가지고 돌아와 일을 마무리하며 정리하고 있을 때였습니다. 베드로의 고기잡이는 취미로 하는 낚시가 아니었습니다. 베드로에게 고기잡이는 자신뿐만 아니라 자신과 함께 일하는 이들의 먹고 사는 생계가 달린 삶의 문제였습니다. 어부가 고기를 한 마리도 못 잡았으니 그날 일한 보람이 전혀 없습니다. 보람은커녕 허탕친 막막한 하루였습니다. 베드로가 하루 벌어 하루 먹는 자였다면 그날 먹을 것이 아무것도 없는 상황이 발생한 것입니다. 그렇게 인간의 능력으로는 물고기 한 마리도 잡을 수 없는 그 무능력함 앞에서 아무리 자신의 힘을 다해도 뜻대로 되지 않는 상황 속에서 베드로는 지치고 피곤한 몸과 마음이 철저히 그냥 무너졌을 그 때였습니다.
이제 그물을 씻으며 무거운 마음으로 집으로 돌아갈 준비를 하고 있었습니다. 이때에 그 베드로의 마음이 어땠을까요? 밤새도록 일해서 몸은 천근만근인데 얻은 것은, 손 안에 쥔 것은 하나도 없습니다. 같이 일하는 사람에게도 줄 것도, 또 집으로 돌아가 가족들을 먹일 것도 하나 없습니다. 피로와 상실감, 자신은 그렇다 쳐도 가족들을 먹일 수 없다라는 그 비참함, 그것들을 고스란히 안고 다시 확신할 수 없는 내일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예수님은 게네사렛 호숫가에 서 있었고 그 근처에서 베드로는 배를 대고 그물을 씻고 있습니다. 예수님과 베드로 둘 다 서로 상관없이 자기의 일을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자신의 주변에 모인 많은 사람들을 향해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있었고요. 베드로는 그물을 씻으며 예수님과 많은 사람들이 모여 있는 곳으로 눈길을 한 번씩 흘기며 자신이 해야 할 일을 계속해서 하고 있었습니다. 베드로는 멀리서 작게나마 들려오는 예수님의 그 가르침을 들으면서도 그곳으로 갈 수가 없습니다. 다른 사람들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싶기도 했지만 그럴 삶의 여유가 없습니다. 고기를 한 마리도 잡지 못한 채 비참한 마음에 자기 자신을 한탄하며 내일도 이러면 안 되는데 하는 걱정에 휩싸여 늘 그렇듯 자신의 일을 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 전날에도 고기를 잡지 못했다면 베드로의 마음은 더욱 상심하고 힘들었을 것 같습니다. 그런 베드로에게 놀랍게도 우리 예수님이 찾아오십니다. 그저 자신의 일을 하며 사람들 무리에 껴들고 싶은 마음을 뒤로 한 채 여전히 하루 생계를 위해 자신의 일을 하고 있었던 그 베드로에게 예수님이 찾아가십니다. 예수님께서는 세상적인 눈으로 바라보았을 때 아무런 소득과 소망이 없어 보이는 그 베드로, 사람들과 어울릴 힘조차 없이 자신의 일에만 매여 지치고 피곤한 일상을 겨우겨우 버텨내는 베드로를 외면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냥 지나치지도 않으셨습니다. 오히려 그런 베드로를 먼저 찾아가시고 말씀하십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우리가 연약하고 실패하고 세상에서 소외감을 느낄 때조차 주님은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시고 먼저 친히 다가오십니다. 때로는 주님께 나아갈 힘조차 없어서 삶에 지쳐 넘어져 쓰러져 있을지라도 주님은 먼저 찾아오셔서 우리를 만나주시고 말씀하여 주시는 분이십니다. 예수님이 베드로를 친히 찾아오셨듯 오늘도 우리 성도님들의 삶 가운데 주님이 친히 찾아와 주시고 만나주시며 말씀하시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예수님은 시몬 베드로의 배에 올라서서 자신을 만나기 위해 찾아온 많은 무리를 계속해서 가르치십니다. 그러면 여기에서 예수님은 왜 배에 올라 육지에서 조금 떼기를 청하시고 앉으셔서 배에서 무리에게 계속해서 말씀하시고 가르치셨을까요? 여기서 궁금한 것이 생기지 않으실까요? 예수님이 왜 배에 올라서 말씀하셨는지 궁금증이 생깁니다. 여기에서 예수님의 지혜를 우리는 엿볼 수가 있습니다. 갈릴리 호수는 실제로 이제 해수면보다 210m 아래에 있는 바다입니다. 육지와 산가의 고도차가 이제 꽤 많이 나는데요. 특히 북쪽에 있는 헬몬 산과는 고도차가 3,024m나 차이가 납니다. 그래서 오전에는 바다와 육지의 기온 차이로 바람의 방향이 바다에서 육지로 이제 산으로 불게 됩니다. 오후에는 이제 날씨가 바뀌면서 바람의 방향이 산과 육지에서 바다로 바뀌게 됩니다. 바람이 오전에는 바다에서 어디로요? 육지로, 산으로. 또 오후에는 산에서 어디로요? 바다로 불게 됩니다. 베드로와 예수님과의 만남이 밤이 새고 난 뒤 오전이었으니 배에서 말씀하시는 예수님의 목소리가 바람을 타고 멀리 있는 육지에 있는 무리에게까지 전해졌을 거라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 제가 퀴즈를 하나 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화면 한번 보여주세요. 네, 마태복음 5장 1절 말씀에 예수께서 무리를 보시고 산에 올라가 앉으시니 제자들이 나아온지라. 예수님이 이제 산에 올라가셔서 무리에게 말씀하실 때가 있습니다. 그러면 예수님께서 무리를 보시고 이제 산에 올라가 말씀하셨을 때는 오전이었을까요? 오후였을까요? 오, 정답입니다. 어떻게 그렇게 잘하세요? 네, 위에서 부는 바람, 네, 산과 육지에서 바다로 부는 그 바람이 부는 오후였을 것으로 해볼 수 있습니다. 산에서 부는 바람에 이제 목소리를 실어서 지금과 같이 제가 사용하는 마이크나 음향 기술이 없이도 많은 무리에게 멀리 있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잘 전달할 수 있었습니다. 다시 이제 본문으로 돌아가 보면 배에서 무리를 가르치시며 말씀을 마치신 예수님께서 시몬 베드로에게 다가가 말씀하십니다. 오늘 본문 4절 말씀입니다.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으라. 아무런 상관이 없던 예수님과 베드로의 삶이 이제 연결되어지기 시작합니다. 베드로에게 주님이 찾아와 만나 주셨고 베드로와 주님과의 인격적인 관계가 시작됩니다.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난다는 것은 주님을 한번 알고 한번 만나게 된 것을 넘어 계속해서 주님과의 관계가, 주님과의 교제가 지속되는 것이라 할 수 있습니다. 누구나 예수님을 만날 수는 있습니다. 하지만 그 관계가 지속될 수 있고 한 번의 만남으로만 끝나 멈출 수도 있습니다. 단지 알고 만나고 스쳐 지나가는 것이 아니라 그 만남이 나의 삶을 변화시키고 깊은 신앙으로 이어져야 인격적인 만남이라 할 수 있습니다. 베드로를 찾아온 예수님과의 만남은 단순한 일회성의 만남을 넘어서 인격적인 관계가 시작되고 계속해서 이어지는 중요한 순간입니다. 베드로에게 주님과의 만남과 교제가 시작되었지만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처음 하신 말씀은 베드로 자신이 듣고 싶은 말이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베드로를 불편하고 힘들게 하는 말씀이었습니다. 밤새도록 일했지만 아무 소득도 얻지 못한 채 실망과 낙심 속에서도 또 살아가야 하기에 내일을 준비해야 하는 베드로였습니다. 그물을 정리하고 씻고 있는 베드로에게 예수님께서 다시 그물을 내리라고 하십니다. 너무 귀찮고 너무나도 하기 싫은 말씀입니다. 또 베드로는 어부입니다. 어부의 상식과 경험으로는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말씀이기도 합니다. 제가 어렸을 때 그 낚시를 한 번밖에 해본 적이 없어서 잘은 모르지만 물고기들이 보통은 밤이나 새벽, 이른 아침에는 얕은 곳에서 잘 잡히고 또 낮에는 또 깊은 곳에서 잘 잡힌다고 합니다. 어부였던 베드로는 이 사실을 누구보다도 수많은 경험을 통해서 잘 알고 있었습니다. 지금은 밤이 새도록 일을 마친 아침이었고 바다 일에 대해서는 누구보다도 많은 경험과 지식을 가지고 있었던 베드로였습니다. 그런 베드로는 자신의 노하우를 바탕으로 깊은 곳으로 가서 그물을 내리라는 예수님의 말씀에 대해 예수님, 이것은 인간적인 상식으로 맞지 않습니다 라고 자신의 생각을 말할 수도 있었습니다. 그리고 오히려 반대로 예수님께 자신의 그 지식을 전하며 조언을 할 수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베드로는 이런 예상과는 다르게 다른 대답을 합니다. 오늘 본문 5절 말씀입니다. 선생님, 우리들이 밤이 새도록 수고하였으되 잡은 것이 없지만은 말씀에 의지하여 내가 그물을 내리리이다. 굳이 밤새도록 수고했다고 말하며 먼저 잡은 것이 없다고 얘기하는 것을 보면 베드로 역시 그 말씀을 들었지만 큰 기대를 하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베드로는 실망했고 지쳤습니다. 경험적으로는 고기를 잡는 것이 불가능하다라는 것을 잘 알기에 그 포기하고 싶은 마음이 그 대답 안에도 담겨 있습니다. 하지만 베드로는 내키지는 않았지만 어쨌든 반응을 했습니다. 말씀에 의지하여 내가 그물을 내리리이다. 인간적인 생각으로는 깊은 곳에 그물을 내리라는 말이
도저히 수긍이 되지 않고 마음에 썩 내키지는 않았습니다. 그런데요, 6절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그렇게 하니. 베드로는 내키지는 않았지만 그렇게 했습니다. 말씀에 반응을 하니 거기서 역사가 시작됩니다. 자신의 감정, 자신의 피곤함, 인간적인 계산과 생각은 반응과 순종을 방해합니다. 모든 것이 준비된 상태에서의 순종이 아니라 내키지 않아도 그렇게 하자 놀라운 일이 그의 삶에서 벌어집니다. 우리는 너무 많이 생각할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못하고 이래서 못합니다. 지금은 때가 아니야. 지금은 내 사정을 알지도 못하면서 그래 무슨 말인지는 알겠는데 현실은 달라. 이런저런 이유로 상황과 인간적인 생각이 앞서서 행동은 미루고 반응하지 못할 때가 우리의 모습 가운데 너무 많이 있습니다. 하지만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는 교훈은 마음에 썩 내키지는 않지만 그냥 한번 해보는 믿음, 그 믿음이 우리에게 필요하다라는 사실입니다. 본문 그대로 그렇게 하니가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거창하지도 않습니다. 그저 단순한 표현입니다. 그러나 이 단순한 말 그렇게 하니에 믿음이 담겨 있습니다. 신뢰가 담겨 있습니다. 순종이 담겨 있습니다. 아멘 할 때까지 저도 한번 해보겠습니다. 네. 은혜의 시작이 담겨 있습니다. 기적이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역사는 우리의 큰 행동이 아니라 작은 행동, 작은 순종이 담긴 그렇게 한이에서 시작됩니다. 인간적인 말과 상황에 설득되었을 때가 아니라 말씀이 임했을 때 반응해야 합니다. 그렇게 하니는 믿음의 반응입니다. 내 감정, 내 상황, 내 경험으로 생각하고 따지는 것이 아니라 그렇게 한이의 믿음으로 반응해야 합니다. 움직여야 합니다. 행동해야 합니다. 하나님은 듣는 자가 아니라 내 마음이 어떠하든 상황이 어떠하든 그저 듣고 행하는 자, 그렇게 하는 자를 통해 일하시는 분이십니다. 베드로는 상황이 바뀌어서 그렇게 한 것이 아닙니다. 상황과 처지는 여전히 똑같습니다. 그의 몸과 마음은 여전히 지쳐 있습니다. 피곤합니다. 괴롭습니다. 비참합니다. 예수님을 만나고 베드로의 감정과 그 상황이 달라져서 그렇게 한 것이 절대 아닙니다. 비록 자신의 생각과 마음으로 내키지는 않지만 말씀하셨으니 그렇게 했습니다. 우리의 모든 일상 속에서도 여전히 피곤하고 지치고 힘든 상황 속에서도 때론 내 마음이 내키지 않고 불편할지라도 그렇게 한이의 믿음으로 말씀에 반응하고 순종할 때 하나님의 역사가 시작됨을 믿으시는 우리 성도님들 다 되시기 소망합니다. 베드로가 그렇게 하니 놀라운 일이 벌어집니다. 기적이 일어납니다. 기대를 뛰어넘는 많은 물고기가 잡혀서 동료들의 도움 없이는 이제 그 잡은 물고기를 처리하기 어려울 정도가 되었습니다. 말씀대로 하자 기적을 경험한 베드로는 그때에 이제 믿음의 눈을 뜨게 됩니다. 같은 장소에 있지만 예수님과 자기와는 아무 상관없는 단지 위대한 선생님인 줄 알았는데 아니었습니다. 내게 찾아와 말씀하신 분이 자기 인생, 내 인생을 친히 인도할 수 있는 하나님, 주님이라는 사실을 깨닫게 됩니다. 구약 성경에 보면 많은 인물들, 모세, 다윗, 에스겔, 이사야, 느헤미야, 에스라, 다니엘 등 하나님 앞에서 죄인이라, 하나님 앞에 설 때 죄인이라 고백합니다. 그러했듯이 오직 고기 잡는 것만 알았던 베드로가 믿음의 눈을 뜨자 본능적으로 자신이 죄인이라고 고백합니다. 8절 말씀입니다. 시몬 베드로가 이를 보고 예수의 무릎 앞에 엎드려 이르되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자신 앞에 있는 분이 단순히 많은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선생님이 아니라 하나님이심을 깨닫게 되자 베드로에게 두려움과 무서움이 찾아오게 됩니다. 그렇게 자신이 하나님 앞에서 죄인임을 깨닫자 자신을 떠나달라는 말을 베드로는 합니다. 그런 베드로에게 우리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무서워하지 말라.
그리고 이어서 주님은 계속해서 말씀하십니다. 이제 후로는 내가 사람을 취하리라. 베드로가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고 교제하자 그에게 새로운 인생이 시작됩니다. 먼저 두려워 떠는 베드로를 무서워하지 말라고 위로하십니다. 자신의 죄를 보게 되어 두려워 떨고 있는 베드로에게 무서워하지 말라는 주님의 그 음성이 얼마나 큰 위로와 힘이 되었을까요? 그리고 지금까지는 고기 잡는 일을 했지만 이제는 사람을 거두는 일을 할 것이다라며 베드로에게 우리 주님께서는 새로운 비전을 제시해 주십니다. 여기서 베드로의 그렇게 한 이의 믿음은 좀 더 나아갑니다. 예수님에게 새로운 비전, 사명을 듣게 됩니다. 이제 후로는 내가 사람을 취하리라. 오늘 본문이 마태복음 4장과 마가복음 1장에서도 나오는데요. 마태복음과 마가복음에서는 사람을 낚는 어부라라고 표현되어 있습니다. 보통 사람 같았으면 이런 주님의 또 비전과 사명을 들었을 때 제가요? 지금까지 해본 일은 고기 잡는 것밖에 해보지 않았는데 제가 어떻게요? 저는 자격이 없습니다. 저는 못합니다. 너무나도 익숙한 말 아닌가요? 네, 우리들이 너무나도 쉽게 많이 하는 말들입니다. 그리고 저는 선생님을 오늘 만났다고요. 아직 선생님이 누구인지도 잘 모릅니다. 제가 따를 만한 분인지 아직 확신이 서지도 않습니다. 그렇게 보통 사람 같았으면 여러 변명을 놓았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면 베드로는 변명하지 않습니다. 베드로는 오히려 모든 것을 버려두고 예수님을 따르기로 결단하고 행동합니다. 그렇게 한 이의 믿음에서 더 나아갑니다. 예수님이 어부인 베드로를 부르시고 새로운 비전과 사명을 주는 이 장면에서 또 예수님의 세심한 배려가 나타납니다. 베드로에게 이제부터 너는 위대한 사도가 될 거야. 앞으로 위대한 전도자가 될 거야 라고 부담을 주며 말씀하지 않으셨습니다. 어부였던 베드로와 지금까지 어부로 살아온 그 삶을 존중해서 지금까지 고기만 잡아와 살았던 것처럼 내가 사람을 취하리라.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베드로가 가장 이해하기 쉽게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은 베드로를 만나주시고 새로운 비전과 사명을 주시면서 베드로가 지금까지 살아온 그 삶을 무시하지 않으셨습니다. 오히려 그 거칠고 험난했던 베드로의 모든 삶을 인정해 주시고 존중해 주셨습니다. 베드로를 향한 새로운 부르심에 그동안 살아왔던 삶과 완전히 동떨어진 전혀 상관없는 새로운 자리로 베드로를 다시 부르시지 않으셨습니다. 하나님은 회사원, 교사, 자영업자, 가정주부, 노동자, 군인, 운동선수 등으로 살아온 인생에 여기에 혹시 또 빠졌다라면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그 인생이 무언가 전혀 다른 새로운 것으로 바꿔주시는 것이 아니라 여전히 똑같은 나의 삶에서 새로운 관점과 시선으로 볼 수 있도록 우리의 마음의 눈을 믿음의 눈으로 바꾸어 주십니다. 지금까지 치열하게 살아온 우리의 매일매일의 삶의 현장을 우리 주님은 결코 무시하지 않으시는 분이십니다. 여전히 변하지 않는 똑같은 일을 하지만 예수님을 만나면 베드로처럼 믿음의 눈을 뜨게 되고 내가 하고 있는 일에서 새로운 의미를 발견하게 됩니다. 여전히 우리의 삶은 모질고 피곤하지만 의미 없는 것 같이 반복되지만 주님이 주시는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면 내가 하고 있는 이 일 속에서 나를 향한 하나님의 크신 뜻과 의미를 새롭게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주님께서 주시는 새로운 의미는 우리의 그 일상의 지침과 피곤함, 절망을 이겨내도록 도와주십니다. 예수님은 베드로에게 내가 사람을 취하리라,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리라 말씀하시고서는 그래, 이제 되었다 라고 말씀하시며 이제 알아서 혼자 해봐 라고 이제 하지 않으십니다. 마태복음과 마가복음에서는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는 말씀 앞에 우리 성도님들이 잘 알고 계시죠? 나를 따라오라 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예수님을 만나고 그 삶이 곧바로 크게 달라질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대부분 예수님을 만났지만
내 삶이 곧바로 크게 달라지거나 피곤하고도 지친 일상이 바로 나아지거나 변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믿음의 눈을 뜨고 새로운 비전과 삶의 의미를 발견한 나에게 주님은 나를 따르라 말씀하시며 그 비전과 사명을 이루는 그 걸음걸음에 그 길에 언제나 함께 하시겠다라고 약속해 주십니다. 믿음의 눈으로 보면 그 놀라운 약속을 이제 바라보게 되게 됩니다. 예수님은 항상 우리와 함께 하시며 인도하십니다. 친히 목자가 되어 주십니다. 지치고 피곤한 똑같은 일상 속에서도 함께 하시는 목자이신 예수님으로 새로운 기쁨과 생명과 또 비전에 사로잡힐 수 있습니다. 나를 따르라 말씀하신 우리 주님이 나와 동행하시며 나를 지켜주신다, 나를 도와주신다, 나를 인도해 주신다 하시는 약속의 말씀을 신뢰하시는 우리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그러면 지치고 피곤한 인생, 의미 없이 그저 똑같은 매일의 삶에 주님으로 인해 의미가 더해집니다. 지치고 힘든 늘 똑같은 삶이 이제는 상상할 수 없었던 놀라운 삶으로, 기적의 삶으로 바뀌게 됩니다. 매일매일 매 순간순간을 나를 따르라 말씀하시며 주님의 은혜로 살아가니 삶이 즐겁습니다. 재미있습니다. 은혜입니다. 주님이 친히 인도하시니 피곤하고 지친 것도 거뜬히 극복해낼 수 있게 되는 삶이 되어집니다. 주님이 함께 하시고 도우시니까요. 우리를 찾아오시는 주님과의 만남이 한번 잠시 스쳐 지나가는 단순한 만남이 된다면 참으로 비참할 것입니다. 그렇게 돼서는 안 됩니다. 우리를 찾아오시고 부르시고 새로운 삶의 의미를 부여해 주시는 주님과의 그 인격적인 만남을 우리의 삶 속에서 힘써서 애써서 노력해서 우리는 이어나가야 합니다. 그리고 주님과의 만남을 지속할 때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말씀에 의지하여 그렇게 하니의 믿음의 반응입니다. 그 믿음으로 이 힘들고 어려운 우리의 삶을 살아갈 때 베드로의 삶이 그러했듯이 우리의 인생도 놀라운 인생이 펼쳐지게 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런 은혜가 사랑하는 우리 속초중앙교회 성도님들의 삶 가운데 놀랍게 펼쳐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의 목자가 되셔서 친히 인도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매일 반복되는 일상에 지쳐 있고 낙심되어 있는 우리의 인생이지만 주님께서 말씀하시니 말씀에 순종하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큰 믿음은 없어도 작은 반응이라도, 작은 믿음이라도 드리겠습니다. 내 생각, 내 감정, 내 환경, 내 상황보다 말씀을 더 신뢰하는 나의 믿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하는 믿음의 반응에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손길을 경험하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주어진 매일의 삶 속에서 그렇게 하니의 믿음을 가지고 주님이 주시는 은혜로 모든 순간을 은혜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